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는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고 인간으로서 모든 활동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죽어서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체가 땅에 썩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것이 증거로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태양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 유대인의 시간에서 6시간을 애드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6시쯤 6시간 합치면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오전 9시였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렸으며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태양이 빛을 잃었을까?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것이라. 사람들이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서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질 않는 것이죠. 아무리 구름이 하더라도 어두워도 사람들이 이거는 구름이 가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박힐 때에 구름이 낀 것이 아니라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일식 현상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식 현상과 마찬가지로, 물론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자연의 현상은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 부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태양도 멈추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일시적으로 태양은 빛을 잃고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 세상이 깜깜했기 때문에. 다른 기독에 보면 얼마나 깜깜했던지 횃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횃불을 들지 않고는 보이질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현상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조각이 된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휘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는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구의 휘장이 있어요. 아주 휘황찬란한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수놓여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아름답다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 입구에 있는 이러한 휘장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전전을 지나서 성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는 그 중간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죠.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죽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있다가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로 생각해서 감히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당겨서 지성소에 끌어냈던 것이죠. 휘장 안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지성소 안에는 거룩한 자 외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던, 감히 볼 수 없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인간을 심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히 거룩한 분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지성소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멀리 바깥 뜰에서 외인들 같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단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사탄의 마귀는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삶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우리 표정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은 얼굴이 틀리잖아요. 교회 오래 와도 시험 들은 사람 얼굴은 또 시커멓게 또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악한 것들이 쥐어잡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아세요?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저 사람 얼굴 보면 빛이 난다 할 정도 돼야 돼요. 밝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성도님들 보면서도 경험하고, 저는 예전에 사업할 때 회계 사무실에 있을 때 그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올 때 보면서 내가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노트까지 다 하고 그래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 있나? 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즐겁고 얼굴이 밝고 이런데 보면, 이야기를 대하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노동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수입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렇게 즐거워. 이 사람이 즐거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보면 안수 집사, 장로님, 장로님도 장로님 나름이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막 내천절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라고, 내가 집사 때거든. 장로님 얼굴 좀 피스러 갔어요. 내가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어지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얼굴을 활짝 피셔야 돼요. 아멘이잖아요. 얼굴을 활짝 피고 기뻐야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일들인 거.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자다가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들 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뭐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막아주신 것이고 아니면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보면. 아멘. 그리고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피하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 뒤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랐던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장애가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한 번도 누구든지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죽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비유했더니 마치 중환자가 의사 손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똑같다. 죽음이라는 것이. 의사 수술이 잘 됐을 때 마취에 깨어날 때에 새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취 못 깨어나면 끝나버리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여러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진리를 포기만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1841년도에 갔습니다. 30년이 지난 1871년도에 본국에 소식이 끊어져서 그래서 탐험가 스탠리를 시켜서 찾아가도록 했잖아요. 찾아가도록 했다가 열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이 데이빗 리빙스톤을 만나게 돼요. 30년 동안 선교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분 보고 그리 이야기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보고 선교사님 30년 동안 이 흑암의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 몸도 지금 이렇게 안 좋으신데 저를 따라서 같이 가시도록 하시죠.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게 지금 있어서는 아프리카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만둘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려가지 못하고 1년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데이빗 리빙스톤 그림 많이 보잖아요. 이 침상 옆에 무릎 꿇고 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 소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47절에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로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도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순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보다 죽음으로써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죽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게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밤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질 않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를 않는 것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한 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빌라도는 그 사망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로 찔러서 사망을 확인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 누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잡혀가지고 바로 그냥.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숨은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극적인 제자들도 필요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꼭 적극적인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갑자기 처형당했을 때에 적극적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던 이 제자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 것이요,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공의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 국회의원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만한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가서 시체 요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지위가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생각할 때 이때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빌라도에 찾아가 시체를 달라 그랬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다른 성경이죠,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이 영어 성경에는 볼들이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딴 사람이 생각할 때 꿈도 못 꿀 일이 있던 거예요.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제자들은 잡혀서 죽을까 해가지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데 비밀리에서 예수를 따르고 제자 되었던 이 부자가 이때 주님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뒤처진 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러한 관원 요셉이었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때에 그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위에서 이때는 일어나야 되겠다 할 때 분연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지 마시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운 일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할 때는 반드시 분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닌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설 수 있다, 서겠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낙이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갑자기 가서 낙이 새끼를 가져오면 주인이 누구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냥 그 말만 전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1절 앞정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간단하게 그냥 주께 서시겠다 해라 이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알아서 나귀와 새끼를 보내줬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것은 이 주인이 주께서 서시겠다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역시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는 주님이 서시겠다 할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바로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 발에 묻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밖으로는 그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성경을 성취하게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우는 사람입니다. 주께 서시게 했다 책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책도 사 읽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또한 CD도 다 만들어가 성도 다 들었어요.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이던가요? 장로님, 그분이 해가지고 그때 뭐 소망교회 장로님이죠. 소망교회 장로님이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막 비즈니스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돈이 많고 이럴 때는 아닐 때인데 목사님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생각났는데 그 포울로 신학교에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일본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일본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펀드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가지고 일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다 이래 돈이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그분을 테이크케어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도 하이어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국 학생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울로 신학교에 요청하기를 그 코디네이터 한 사람 하이어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줄 수 있는 이런 돈이 필요한데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오래전 이야기죠. 몇십 년 전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연락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으면 연락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이 김광석 장로님이 그 스토리, 그 목사님 주께서 서시겠다는데요,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기어가지고 서시겠다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100만 불 하나님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 거기 나와보면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같은 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도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잖아요. 그냥 살다가 별로 없이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보면은 정말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뭐 이런 일, 진짜 이게 막 자다가도 깨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한 목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학벌도 가져갈 수도 있고 건강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도해달라면 얼마나 많은 분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뭐 사진 찍은데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거 얼마나 있어요. 건강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은 어때요? 한순간에 가잖아요. 젊은 사람 뭐 장년, 노인 할 것 없이 가잖아요. 저는 뭐 장례식을 뭐 젊은 사람부터 다 해봤잖아요. 그냥 보면 한순간이에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의미도 모르고 드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이 내가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일인 것이고 그게 복으로 연결돼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잖아요. 성도님들, 늘 성도님 말씀드리잖아요. 저 목회자한테 밥 사주는 거, 밥도 사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밥 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라고요.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판 샘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로 판 무덤은 가족용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무덤이 돼서 여러 사람 시체가 들어있는 공동 무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그 무덤에 안치되어서 그래서 부활이 혼동 없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죽음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 향품과 유황을 준비 못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만약에 안식이 아니었다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벌써 찾아가 예수님 몸을 만졌을 것이에요. 보면. 근데 안식일이 되는 바람에 사람은 3일 동안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에 머물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럴 차례인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통곡했고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세상을 끝내는 그러한 심판이었었고 찬란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러한 죽음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성인 것이요. 앞으로 우주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어날 것인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경제적인 것도 난리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